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이제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어떻게 저 여인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형편이 안 되고 너무 안 됐어서 둘 다 너희들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돈을 더 많이 빌렸다가 안 갚아도 되는 그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래, 그 사람이 시몬인데 이름이 시몬아,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생각은 죄가 있는 여인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잘해주면 안 된다. 죄 많은 사람에게는 잘해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복도 주면 안 되고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면서 그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 하나님이 너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웃으시고 그렇게 하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최근에 거짓말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네가 힘들구나. 그러면 그거는 빨리 해결해.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금방 용서해 주시고 너를 꼭 안아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손 먹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적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신도 사랑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기꺼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복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 여인은 분명히 죄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이에요. 큰 잘못을 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가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여인은 아마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죄 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했죠.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부하가 알게 될까봐 그 부하를 이제 죽이게 되죠. 간음과 살인 이건 뭐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죽음 마땅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이제 시편 32편에 표현되고 있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과 딱 막혀버리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친밀할 수는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종일토록 그냥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뼈가 다 약해졌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밤낮으로 주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 지옥이죠. 왕인데 겉으로 왕이면 뭐해?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영혼은 지옥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풀이 바짝 말라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물을 주지 않으면 비비비 그냥 꼬이고 말라지고 막 비틀어지죠. 그런 것처럼 자기 영혼이 말라졌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이다. 왜 그런 죄를 저질릅니까? 하고 딱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그때 바로 탁 꼬꾸라지죠. 그리고는 울면서 통회하면서 며칠을 울면서 침상이 다 젖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음성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이제 매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너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너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한 일이야. 매는 좀 맞아야 돼. 그렇게 하지만은 너 죄는 용서받았다. 너 죄를 용서받았다. 이 음성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하나님이 가려줬어. 덮어줬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은 바로 이거죠.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은 뭐 돈이 참 많아지고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최고의 복은 너의 죄가 다 덮임받았다.
너의 죄는 이제 가려졌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입장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안아주신 것.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책임지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다 담당했다.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또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중에 복되고 복된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자기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사람은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복이 너무너무 귀한 복이고 큰 복이죠.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일단 자기 자신이 자유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귀신에게서도 해방된 거예요. 귀신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다 사하여졌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인이 자기보다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죄를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아까 이 이야기가 그거죠.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용서를 받으니까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나를 더 사랑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조금 사랑하시는 분은 죄를 별로 안 지은 사람, 대단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 엄청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못된 죄 많이 지었죠. 남 모르게. 어떤 건 남이 알게도 지었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에 그렇게.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10,000,000가지 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10,000,000가지를 용서받았으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간음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죽일 마음이 탁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었나요? 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뭐예요? 향유를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향유겠어요? 너무너무 비싸고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주님께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도 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할 때에 먼저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고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야 되죠. 생각하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니까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하려면 용서를 하지 않고는 주기도문이 돼요, 안 돼요? 용서하지 않고는 주기도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만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원수죠, 원수.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악하게 나를 찔러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 돈을 그렇게 떼어먹을 수 있냐고요. 깜짝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아픈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나 미워 죽겠어요. 주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할 마음이 코끝만큼도 손톱만큼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 사람 내가 만나면 그냥 코를 그냥 팍 코피를 터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래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볼까요? 나를 정말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봐요? 네,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겠죠. 그 증거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예수님 뺨을 탁 때리고 눈을 가려놓고 뺨을 딱 때리고 침을 탁 뱉어. 야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 네가 선지자면 말해봐. 막 그렇게 놀려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가시로 모자를 꽉 씌우고 이거 왕이 안 노릇해봐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괴롭히고 손에다 못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미워 죽겠어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그래 내 마음은 그렇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은 전혀 아니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도 용서할게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도 바꿔주시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도 정말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에게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거지. 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인간도 정말 자기의 은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아서 그 사랑을, 용서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은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놀라운 특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요구를 하세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6장 32절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쌀쌀맞게 대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그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나를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한번 말해봐요.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사랑은 받아서 자격도 없는데 사랑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용서하고 품어주면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어주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풀어주며 살게 되죠. 향유도 그냥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재산, 물질까지도 그냥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하고 너무 기뻐서 아낄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주님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베풀어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베풀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각각 채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흘려보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내 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그냥 막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분별을 해서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언제든지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또 계속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요.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판이하게 살아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들에게 대해서 넉넉하게 돼야 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우리 영상 그와
손동이 손양 목사님 딸에게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가면 동인동신에게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열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너는 신학교에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씨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죠. 그 참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잘 맺게 해주셔요. 이 손양환 목사님은 성경 앞면에 그 어떤 구절을 써놓았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그분의 이제 가장 중심되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답하며 살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신사참배하는 시대예요. 일제의 신사참배 다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의 종교 행사다. 이렇게 국가 행사다 그냥 국민의례다 이러면서 다 절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숨 앞에서요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우리도 다 장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세계 정부의 세력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물건도 못 사. 너희들은 이류식이야. 우리 뭐 이번에 오케마트 자리에 도깨비 뭐가 들었었다고 그냥 얼마나 물건 사러 막 한 몰렸는데 싸다고 그냥 막 가서 잔뜩 사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물건 못 사. 예수 믿는 것들은 이제 아무도 물건 못 사.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근데도 정말 손양환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 안수도 안 뒀어요. 그 종교계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목사 안수 늦게 줬어요. 이렇게 38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4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늦게. 그래서 참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